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4에서 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잠언 2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난한 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신앙만 좋은 시어머니와 남편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만 좋은이라는 것은 아직 며느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어느 날 시장에 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겨울에 추우니까 털신을 하나 사드렸대요. 예쁜 털신. 그리고 그걸 신으시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마음이 기뻤다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다 헤어진 여름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들어오셨더래요.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제가 사드린 털신을 어디다 두시고 이렇게 거지가 신을 만한 신을 신고 들어오셨습니까?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됐다. 아니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식당에서 신발이 바뀐 것 같아. 그 식당으로 빨리 가시게요. 아이고 왜 그러냐. 아니 그 식당에서 변상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잊어버린 거니까 내비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아껴서 어머니 신발 사준 것이 너무 아깝고 그걸 함부로 잃어버린 어머니가 너무 미웠더래요. 그래서 한참 화가 나서 시어머니하고 며칠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인터넷 봐봐. 너희 시어머니 나왔어. 그래서 그 친구가 안내한 대로 그 동영상을 찾아보았는데 길거리에서 자기 시어머니가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할머니하고 신발을 바꾸려고 행색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맨발로 이렇게 다니다시피 하면 당신 큰일 나니까 이 신발 신고 가라고. 나는 전철만 타면 전철 문만 열리면 바로 집 앞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걸 신고 가라고 하니까 이 거지 할머니는 싫다고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 신발을 신고 가냐고 하는 난리통에 서로 싸우다시피 해서 이 할머니가 이 거지 할머니에게 자기 신발을 주고 그 거지 할머니는 그 신발을 받고 너무 기뻐서 행복한 웃음, 또 이 신발을 준 믿음 좋은 시어머니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광경이 어느 지나가는 행인에게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가는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고 살아왔던 자기가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어머니가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행위보다 신앙이요 믿음의 행위로 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며느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어떤 일화가
정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건 현실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증거인데요. 위대한 정복자라고 하면은 뭐 최근의 사람으로서는 나폴레옹 또는 몽골의 징기스칸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에 관에 구멍을 4개를 뚫었대요. 그 관 구멍이 4개가 뭐냐면 양손과 양발을 내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내 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의미가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특히 17, 18, 19, 20살 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인철, 신지철, 신명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저희 때는 물론 18, 19, 20살 때, 대학생 때까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도 없었고, 뭔가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성도 물론 그때 찾아봤으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머리나 지식이나 행동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지만, 이 3명의 젊은 우리 친구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 속에서 과연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행위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세상 재물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아파도 나을 수 있고,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좋은 것 먹고 건강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 누구도 내 지배하에 둘 수 있으며, 돈이 있어야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다는 개념의 가치가 더 팽배해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 것의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바로 아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합니다. 인철이, 지철이, 명철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11조를 하듯 11조를 할 수 있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 창출과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결국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엄마 아빠들, 어머니 아버지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바로 가르치는 믿음의 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재물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돈이, 그 물질적인 가치가 최고가 되는 순간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를 죽이고, 부모의 죽음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고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돈이라면 무슨 뜻인지 성치 않는 그런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나 그 법적인 것들을 약간 벗어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 때문에 인간이 멸망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하나 때문에 인간은 그 욕심 때문에 멸망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악을 구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신앙의 결정체가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위가 참 순종, 참 복종, 참 충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최근에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는데 천주교는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십계명인데요, 천주교의 계명은 구계명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계명이 죄송합니다. 계명 하나가 천주교에 존재함으로써 귀신께 절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빼고요, 십계명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아내와 재산과 심지어 동물까지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누어서, 구계명인가 십계명을 하나는 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그걸 또 나누어서 하나의 십계명을 옆집의 동물이나 하인들도 탐하지 말라고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그 방향이 다른 데 있고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하기도 힘든데, 세상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비틀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시하고, 그 비틀어진 모습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계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온전해지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선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말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도 마땅히 가르침을 받을 만한 행동과 말을 해야 됨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저주받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나를 위한 행위와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신앙은 지금의 모든 행위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완전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이 말씀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쫓는 삶은 결국 허망한 인생이 되고 썩어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쫓아 살면 물질도 건강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살게 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은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란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으로서의 자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당금질 되어지는 금보다 더 단련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두 번째로 물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최근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학교는 서울대학교고 그 서울대학교에서는 법과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인데 그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은 축복받은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가장 좋은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돌아보고 또한 그 쓰여짐이 아름다울 수 있는 나의 모든 재물들이 쓰여질 때에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되지 않고 재물이 목적이 되는 순간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듯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소자에게 준 것이 100만 원이 아니에요. 어린 소자에게 준 것이 구스다운 좋은 패딩을 입힌 게 아니에요. 어린 소자에게 준 것이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다이아몬드를 준 게 아니에요. 준 것은 냉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한 이 말씀의 비유가 얼마나 철저하고 처절하고 완벽한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은
일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소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물로 형성되어져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는 축복의 말씀처럼 냉수 한 그릇이 이 소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과 같이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이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내가 좋은 것 먹고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좋은 학교 다녀서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그 주어진 축복이 나누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42절 말씀 읽었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냐면요,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히 뭐 맛있는 녀석들 이런 데 보면 뽑기를 해서 한 사람은 그날 못 먹고 한 숟갈만 먹을 수 있는 한 입만이라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일. 또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누가 한 명을 뽑아서 벌칙을 당하는 일, 1박 2일에 쿵쿵 따라지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막이 딱 한 줄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굉장히 사람과 사람들 간의 간격을 넓히고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게 만드는 문구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도 그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을 법적으로 구속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점들을 판단해서 구속시키는 과정 속에 왜 그 사람들이 그 법적으로 하면 구속을 당하게 되면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개인적인 모든 명예적으로 다 망가지고 결국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다 패망한 사람들이 왜 많아지냐면 그거예요. 별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람을 때리는 폭행죄를 가졌어요.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폭행죄를 가졌는데 사람이 때릴 때 그냥 입 꽉 다물고 때립니까? 입을 벌려서 욕도 막 심하게 하면서 어떤 놈 죽일 놈 살릴 놈에서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명예훼손이 돼요. 그러면 그 폭행죄는 한 대 때렸으니까 조금 벌이 작을 수도 있는데 명예훼손은 죄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그 욕을 했다는 걸로 해서 폭행죄를 약간 죽이고 명예훼손죄로 더 덜미를 씌워서 더 큰 벌을 받게 하는 별건의 수사를 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별건의 수사를 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일이었죠.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일을 똑같이 더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무조건 자기는 아니다라고 방어하고 구속을 면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제 새벽 3시에 구속을 당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자 하는 이 의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구성되어지지 못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온전하고 아름답고 건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리도 아름다움도 다 비틀어서 왜곡되게 우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거기에 접어드는 순간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부단히 애쓰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은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가르침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바로 서지면 가정이 바로 서지고, 가정이 바로 서지면 나라가 바로 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마땅히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당연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탐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도 말지어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인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훔치게 돼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욕심에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임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또한 이 주신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비천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의 생명나무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러한 믿음을 갖는 순간 나의 생활의 만족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김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나누는 신앙을 가질 때, 그러한 믿음의 인생의 기준으로 세워질 때에 하늘의 보화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보장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결국 생명까지 해치는 극악무도한 방법들을 통하여 재물을 모으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욕심 많은 사람,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 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모진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선한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다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내 것을 거침없이 내어주는 사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 전에 신발을 내어준, 털신을 내어준 그 시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더 긴 날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믿음이겠습니까? 또한 돈을 버는 것만큼 그 버는 것들이 정당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이 땅에 많은 복음 전파하는 일들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후배들로서, 자녀들로서 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세상 살면서 늘 손해봐야 되고 늘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늘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꼭 느끼셔야 될 것은 물질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도록 여기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탐하거나 또한 욕심내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생산하여 물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11조를 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쌈짓돈에서 10의 1조를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드려진 헌금을 보면 정확하게 11조를 가리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 친구들이 그 10의 1조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 못한 11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어쩐 때는 내가 계산해서 이건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묵혀둔 11조들이 있을지도 있어요. 감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한 신앙들이 온전하게 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건데? 말씀처럼 세상의 재물들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순종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냉수함으로 주었을 뿐인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지고 나의 것을 조금 내어 서로 나누었을 뿐인데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예배하며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서 마땅히 가르칠 수 있을 때에 가르쳐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은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옮겨질 때에 자녀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어 온전한 인생을 바로 세우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가르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